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살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오셔서 6편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인중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 때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 가자고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이끌어줬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큰일 한 거죠.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정 방문을 하셨던 선생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공부를 가외를 시켜줬는데 서울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가게 되고 경복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서울대학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또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받고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자가 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앙이 닥쳐가지고 한꺼번에 6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도박하시고 집도 다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316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시대 와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죠. 우리 자녀들의 중요성인데요. 저 집은 참 물질도 많고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저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희망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에,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 흑암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로 양육하는 자, 기억코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 출애굽에서 나온 많은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죠.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언약이 없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다른 세대다 그랬거든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기가 어렵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놓는 것도 포기하고 이래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결혼도 빨리 하셔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으셔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혼, 아이들 양육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돈 많이 들겠죠.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니까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면 이 아이들이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유학 간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끝나는 거죠. 다니엘이 보세요. 포로지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박수들, 점장이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릴 때에 읊조리게, 자꾸 되새기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데요, 부모,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키워내셔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뭐 옛날에는 TV 같은 게 없었잖아요. 게임기 없었잖아요. 휴대폰 없었잖아요. 그저 뭐 앉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시키게 되는데 요즘은 텔레비 본다, 뭐 게임 뭐 유튜브 한다고 자꾸 이제 다른 걸 보면서 정신을 다 빼앗기거든요. 유대인들 그렇게 하는데요. 휴대폰 다 빼앗고 일주일에 자꾸 강전 쓰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언약을 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일어날 때 누워서 길 갈 때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라. 그리하면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주겠고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라는 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맡길 만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생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이 있었죠. 야곱이 요셉을 믿음으로 키워냈어요. 참 잘한 거죠. 그 형들은 아버지 속이고 막 아버지 물건을 훔쳐서 삥땅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기도하면서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것, 곡식단 절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키워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젖될 때까지 믿음으로 키워냈는데 모세는요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무남 동료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받는 길을 택했대요. 애굽의 그 화로운 어마어마한 배경 그걸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왜 그랬냐? 상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면 됩니다. 이새가 다윗을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냈는데요, 이 젖을 떼자마자 나시린으로 언약궤 앞에 자라도록 만들었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았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이새가 다윗을 키워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합 임금의 비서실장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일 때에 땅굴을 파놓고 주의 선자 50명씩 50명 100명을 숨겨놓고 돌보는 오바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이 오바다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워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축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 말은 안 해도 자녀를 사랑해요. 내 새끼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를 버리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저주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했죠.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김인종 목사님은 10의 3조 얘기를 하셨죠.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11조는 부모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셔야 돼요. 저도 지난 7일 날 집사람하고 안동에 가서 장모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용돈을 드렸어요. 늘 매달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보고 실천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0의 3조는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인데요 22년 동안 속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너 사냥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맛있게 해와라. 내 금목 기운 내서 널 축복하기를 원한다. 에서가 이제 화살 같은 거 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살찐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에서인 척하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게 되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갓집,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있게 되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떨어져 살았는데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신부름 보냈더니 그 큰아들 아들들이 와서 이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악한 짐승이 찢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를 묻혀가지고 옷이 찢은 걸 갖다 보여주니까 아이고 내 아들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울고 그렇게 합니까?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22년 만에 나타나서 효도를 합니다. 요셉의 효도죠. 이 요셉이가 그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처럼 우리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12남 1녀를 뒀어요. 13명의 자녀를 뒀어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삥땅해서 자꾸 이제 돈을 훔쳐가지고 자녀들끼리 나눠 먹고 하는데 요셉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17살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를 맡아가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에서 가서 정치를 배우게 되죠. 30살 될 13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30살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 들었어요. 그리고 2년 기근 들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39살 됐을 때 형들이 식량사로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막 처음에는 이렇게 혐의를 좀 이렇게 야단치죠. 39세 됐을 때 22년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껴안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29절 30절을 다시 보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아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원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실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쭉 얘기를 22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들었겠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누명 쓴 일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고 했는데 시험 들 일도 있었는데 믿음을 탁 지키면서 반듯하게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효도죠. 사랑 자녀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 316교회입니다. 제가 의성읍교회에서 6년 가까이 전도사로 있다가 87년도에 제가 총신대학원을 합격했습니다. 1년 휴학기를 내고 지방에 있다가 87년도 여름 행사를 다 끝내고 8월 말경에 서울 면목동에 동서울중앙교회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뭐 석유 건너 하나 사가지고 애들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방 얻어가지고 연탄 떼는 그런 방이었죠. 면목동 살면서 88년도에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1학년에 이제 복학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 89년도 7월경에 서울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인천의 처갓집 동네에 개척교회를 해줬다 하면서 석바위 시장에 있는 상가교회 하나로교회 전도사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왔는데, 그때 89년도 인천에 와서 만나 뵀던 사람이 송현자 권사님, 여전도 회장인데, 그때 만났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고참이죠. 89년도에 석바위 하나로교회에서 만나 뵌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새댁이었어요. 참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91년도에 제가 졸업하면서 북해동 산동에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산동 내에서 7년 동안 있게 됐는데, 그때 만나진 사람이 우리 김성진 장로님, 최명만 장로님, 신순옥 권사님, 장철원 장로님, 이훈철 문미나 장로님, 또 이시종 장로님, 그 산동 내에서 만나서 그때 조그만 교회에 강대상 뒤에 판넬 한 장만 깔아놓고 거기서 내 식구 사는 것을 다 보셨어요. 거기서 국수를 삶아내서 점심시간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정말 비참했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연탄기재를 깨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미끄러우니까 빙판길을 그렇게 다니면서 6년 동안 있다가 갈산동 상가교회로 옮겼는데요. 갈산동 교회 시대가 있었죠. 상가교회 6년 동안 있었습니다. 97년도 갈산동 상가교회에 와서 상가 3개층을 썼는데 2층, 3층 보증금 2천만, 4천만 원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있다가 뒤에 공장이 나와서 저를 사서 우리가 짓자 이렇게 했는데 4천만 원밖에 없는데 땅값이 공장 그 부지값이 22억쯤 됐어요. 또 짓는데 중축하는데 6억 정도로 28억. 4천만 원밖에 없는데 28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직자들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 당연하겠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갈산동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13년 전에 청나로 오게 됐는데요. 청나로 올 때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90억짜리 사서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 번의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공장 부지를 사서 짓는데 4천만 원밖에 없는데 28억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큰 어려움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1,000만 원밖에 없는데 90억짜리를 사서 청라로 옮기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단에서 백석교단 바꿀 때에 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깐씩 이렇게 헌신해 주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인연 있는 사람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은 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고비마다 더 헌신하시고 허리들 졸라매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녀들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35년 동안 정말 구비구비마다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북한 선교하는 당연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굉장히 챙기세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효도하세요. 기억력도 상실돼 가고 늙으면 힘이 다 빠지고 잘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굉장히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뒷바라지 다 해주시면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우리가 대소면을 받아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갚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물론 하지만 진짜 교육은 집에서 부모들이 신경 써서 잘 키워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좀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지고 빚이 좀 갚아지고 나면 성경도 해야 되겠고 방과후 교실도 해야 되겠고 인문학 교실도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고 논술 쓰면 만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고 아이들을 영재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면 그저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모였다 하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성취 현장에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또 제자로 양육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죠? 이번에 그 김인중 목사님 말씀하셔서 35년 됐다. 5년만 더 고생해라. 40년 광야시대 끝나면은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5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 교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인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 못 물리쳐요.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서 다 그 일곱 족속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네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겠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민수기도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모세 그 백성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회의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분석해야 됩니다. 거기서 실패가 와요. 하나님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왜 하나님보다 앞섭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왜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까? 보냈더니 못 간다 이래 나오잖아요.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지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 말대로 내가 광야 다 죽게 하겠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믿으면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35년 동안 더 멀리 봤어요. 제 인생 6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계획 안 하는데 제가 믿습니다. 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지난주 송도가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플러스를 전에 배웠는데 카톡 여러 개 와 있는 거 확인 안 하다 점검하는 가운데 플러스 선생님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문자를 남겨놨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 51세인데 폐암으로 벌써 천국 갔다고 이렇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담배 피운 사람은 술 마신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51세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 주셨고 살려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잘못된 타락 문화에 젖어가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부부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자로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 성공하고 교회 생활, 봉사 생활, 믿음 생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정치 잘해서 전직 대통령들처럼 감옥 왔다 갔다 안 하고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발의되어 있어요.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통과시키면 끝나버려요. 유럽교회처럼 돼버려요. 아니 내가 동성애 하는데 남자끼리 주례해달라 안 하겠다 하면 벌금 벌어야 돼요. 내가 개하고 결혼하겠다 목사 줄에 서다 못하겠다 벌금 매겨요. 그게 차별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거 통과하면 망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부평역 앞에서 인천 교회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당해버린다. 외치자. 외쳐야 돼요. 악법을 통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저주받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저주받는 이 법을 만들어서 저주받는 백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복을 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카톡방에 올리려고 하다가 자꾸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김상인 장로님이 참 많이 헌신하셨거든요. 작년에 엘리베이터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카드를 끌고 주시면서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뭐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발목을 절단해야 돼,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심을 박아서 그냥 이렇게 견디도록 이렇게 하셨던데 앞으로도 수술 몇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신방 가려고 하니까 아직 일주일 동안은 면회가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는 거 좋지만요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장로님 정말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쁜 꽃도 그리시고 건강을 위해서 성경 구절도 넣으시고 제가 전달할게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한 10,000원씩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멀리 양주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헌신하시다가 다치셔서 위성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임순덕 집사님이라든지 환우분들 또 예린인 자매 영적으로 힘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키우라고 양육 말씀하셨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복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교회 축복해 주시고 노년지교회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노년지교회 축복하시고 성도에서 위성으로 예배 드리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북방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탈북 자매들 모임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눈물을 받아 주옵시고 북녘 땅의 흑암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악법을 통과해서 저주받는 백성이 되지 정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복을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